같은 절대 어둠을 찢어낸 눈부신 첫 빛의 고동 138억 년 전 아버지의 뜨거운 숨결이 우주로 터졌네. 정막을 깨는 장엄한 폭음 속에서 빛의 가루들이 춤을 추고 광활한 공간 위로 당신의 원대한 목적을 흩뿌리시네. 950억 광년 아득하게 소용돌이치는 별들의 바다 그 차가운 우주 먼지를 거두어 따스한 두 손으로 빚으셨네. 억겁의 시간 동안 쉼없이 반죽을 치대시던 정성스러운 손길 흙먼지에 불과한 내 볼을 어루만져 뜨거운 심장 박동을 뛰게 하셨네. 그러나 부서지는 낙엽처럼 바래져가는 엔트로피의 시린 바람 속 녹슨 철의 비린내와 시들어가는 꽃잎처럼 우리는 병들고 늙어갔네. 잔소리 내린 무덤가에서 한 줌 흙으로 돌아가야 할 슬픈 운명에 우리는 억울한 과부처럼 가슴을 치며 당신의 보상을 부르짖었네. 우주 적상전이와 누룩의 비밀 종교의 엔트로피를 넘어 우리 가주일 예배 때마 다수 없이 들어온 예수님의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작은 겨자씨 가 큰 나무가 되듯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 작은 누룩이 밀가루 전체를 부풀리듯 우리 가세상 속에서 선 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 네, 아주 훌륭하고 은혜로운 해석입니다.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교훈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2000년 전 예수님이 던지신 이 비유가 단지 착하게 살거나 교회를 키우자는 도덕적 교훈 정도가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이 작은 비유 속에 38억 년 우주의 기원과양 자역학, 우주 전체의 운명을 뒤바꿀 거대한 물리학적 암호,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치부가 고스란히 숨겨져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함께 눈에 보이는 종교적 차원을 뛰어넘어 어양 자역학과 연력학 법칙이 지배하는 거대한 우주적 스케일, 그리고 교회의 치열한 역사 속으로 들어 가성 경최고의 미스터리를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인간 상상력을 초월하는 우주의 상전이 그 기가 막힌 비밀 속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제1부 138억 년의 반죽 그리고 생명이라는 기적. 138억 년 전 우주는 상상할 수 없는 고온 고밀도의 순수한 빛, 즉 에너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다 우주가 팽창하고 식으면서 첫 번째 기가 막힌 상전이 phase transition가 일어납니다. 형체가 없던 에너지가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물질로 굳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밀가루와 물이 뿌려진 이 거대한 우주 공간에 드디어 반죽을 치대기 시작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주를 지배하는 네 가지 기본임 인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입니다. 가장 먼저 나선 것은 중력이었습니다. 중력은 캄캄한 우주에 흩어진 가스 구름들을 맹렬하게 끌어모아 지식이며 반죽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 부위 압력과 온도가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어둠을 찍고 눈부신 빛이 터져 나옵니다. 첫 번째 별들이 켜진 것입니다. 별이 내부는 엄청난 압력과 펄펄 끓는 온도를 가진 거대한 우주 오븐이었습니다. 이 오븐 속에 서수소와 헬륨 같은 단순한 가루들이 탄소, 산소, 질소, 철과 같은 무거운 원소들로 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맹렬 한용광로 과정, 이른바 항성의 합성이 없었다면 생명을 이루는 재료는 단 하나도 우주에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수십억 년 뒤 수명을 다한 별들은 거대한 초신성 폭발과 함께 자신이 구워낸 재료들을 우주라는 도마 위에 흩뿌렸고 그 별의 먼지들이 모여 만들어 진작 고푸른 행성지구에서 우주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도약이 일어납니다. 죽은 물질들이 정교하게 결합하더니 스스로 호흡하고 생육하는 생명으로 깨어난 것입니다. 빅뱅에서 시작된 138억 년이 기나긴 반죽 끝에 마침내 인간이란 열매가 맺혔습니다. 이 놀라운 과정을 하나의 그림으로 요약해볼까요? 빅뱅으로 시작된 거대한 우주의 팽창 에너지가 물질로, 물질이 생명으로 도약한 경이로운 상전이, 그리고 이 작고 푸른 지구에 생명이 탄생하기까지, 이 모든 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물리적 현상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비유 속에서 가로서 말해 누룩을 넣고 정성스럽게 반죽을 치대는 여인의 손길, 그것은 바로 138억 년이라는 겁의 시간 동안 온 우주를 빚고 이끌어오신 우주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었습니다. 우주라는 거대한 그릇 안에서 은하와 별을 재료 삼아 생명이라는 반죽을 빚어내신 것이죠. 하지만 이 아름다운 생명조차도 피할 수 마태복음 13장 비유 속에서 가로서 말에 누룩을 넣고 정성스럽게 반죽을 치대는 여인의 손길, 그것은 바로 138억 년이라는 억겁의 시간 동안 온 우주를 빚고 이끌어오신 우주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었습니다. 우주라는 거대한 그릇 안에서 은하와 별을 재료 삼아 생명이라는 반죽을 빚어내신 것이죠. 하지만 이 아름다운 생명조차도 피할 수 없는 우주의 절대 법칙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결국 쇠퇴하고 무너진다는 엔트로피, 무질서도, 증가의 법칙입니다. 아버지가 빚어내신 이 거대한 우주적 반죽조차도 이 엔트로피의 굴레 안에서는 결국 상하고 굳어져 가루로 부서질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은 이 거대한 반죽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과 쇠퇴를 향해 늙어가는 이 반죽을 완전히 뚫고 나와 우주 전체를 새로운 차원으로 폭발적으로 부풀게 할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궁극의 누룩을 바로 이 지구라는 반죽 한가운데에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제2부 엔트로피를 깨는 특이점과 누룩의 비밀. 2000년 전 중동의 한 작은 무덤에서 이 절대적인 우주의 물리 법칙이 완전히 붕괴되는 특이점, 싱귤레리티이 발생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죽었다가 잠시 다시 살아난 육신의 소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고 만질 수 있는 확실한 물리적 실체를 가졌음에도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결코 늙거나 썩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몸. 열역학 제2법칙, 즉 엔트로피의 지배를 완전히 벗어난 최초의 물질, 부활체가 우리 우주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누룩 비유가 얼마나 거대하고 우주적인 스케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님의 이 부활체는 낡아가는 우주라는 거대한 반죽 속에 심겨진 궁극의 누룩이었습니다. 이 작은 누룩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을 넘어 우주의 물리 법칙 자체를 바꿔버릴 강력한 촉매였던 것입니다. 제3부 초대교회의 폭발과 누룩의 지연. 그렇다면 이 위대한 부활의 누룩은 역사 속에서 어떻게 퍼져나갔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오늘날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완벽하게 제본된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단 하나,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었던 예수가 썩지 않는 부활체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고 만졌다는 그 압도적인 부활 목격의 감격뿐이었습니다.
그 부활체 신앙 하나가 완벽한 누룩이 되어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로마의 사자밥이 되고 화영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도 그들이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썩어질 육신을 벗고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우주적인 상전이를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책이 없었어도 부활체 신앙 하나로 그들은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종교 역사 속에 끔찍한 비극이 찾아옵니다. 거침없이 세상을 부풀리던 누룩의 확장이 철저하게 지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기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교회는 핍박받는 순교자의 자리에서 거대한 정치 권력의 자리로 올라섭니다. 부활의 산소망이 불타오르던 자리에 황제의 금관과 거대한 대성당의 대리석이 들어섰습니다. 중세시대 1000년 동안 종교 지배 세력은 부활의 생명력 대신 면죄부를 팔며 권력과 돈을 탐했습니다. 종교 집단 자체에 어마어마한 엔트로피가 쌓이며 썩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은 어땠을까요? 부패한 카톨릭에 맞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외친 종교개혁은 위대한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합니다. 종교개혁 세력은 부활에 살아있는 생명력과 실체에 집중하기보다 성경이라는 텍스트 그 자체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체를 소망하는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교리와 문자를 숭배하는 이른바 성경 우상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 없이도 부활신앙으로 세상을 뒤집었는데 후대의 교회는 완벽한 성경책을 손에 쥐고도 서로 교리가 다르다며 정죄하고 분열했습니다. 부활이라는 진정한 누룩이 가루를 부풀리는 위대한 우주적 상전이가 인간의 종교적 탐욕과 문자주의에 갇혀 무려 2000년 가까이 지연되어 온 것입니다. 제4부 종교의 엔트로피와 과부의 탄원. 오늘날의 기독교를 보십시오. 그들은 건물이 커지고 교단이 거대해지는 부활 없는 종교 집단의 성장을 바라보며 스스로 감격합니다.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학교를 짓고 종교단체를 세우는 외형적인 사업에 열광합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부활체 신앙의 야성은 사라졌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늙고 병들고 부패해가는 종교의 엔트로피가 극에 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의 끔찍한 영적 상태를 이미 정확하게 예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불의한 재판장에게 매달리는 억울한 과부의 탄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병을 고쳐달라, 내 자식 대학 가게 해달라, 내 사업 성공하게 해달라는 이 땅의 복을 구하는 기복적인 탄원이 아닙니다. 이 과부의 부르짖음은 사망과 엔트로피의 법칙 아래서 신음하는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해 부르짖는 궁극의 탄원입니다. 이 썩어질 육신의 굴레에서 나를 건져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보상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과부의 탄원이며 초대교회 성도들이 품었던 진짜 참 믿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이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날 강단에서는 부활체에 대한 갈망 대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짓 믿음을 가르치고 성도들은 그 거짓 믿음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가르치는 자나 받는 자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부활은 온데간데 없고 껍데기만 남은 종교의 엔트로피가 그 한계치까지 차오른 것입니다. 제5부 마지막 타오르는 불꽃 최후의 상전이. 하지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별이 완전히 차갑게 식기 직전 초신성이 가장 눈부신 빛을 뿜어내며 폭발하듯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 이 캄캄한 영적 마묵기 속에서 부활체 신앙은 마지막으로 가장 눈부시게 타오를 것입니다. 종교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가 다 무너져 내리는 그 극단의 엔트로피 속에서 오직 부활체만을 갈망하는 진짜 남은 자들, 진짜 누룩들이 온 세상을 다시 한번 맹렬하게 부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마지막 신앙의 불꽃이 타오를 때 마침내 우주는 죽음과 부패의 법칙을 영원히 벗어던지는 최후의 상전이를 겪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4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부활의 누룩이 온 우주에 퍼져 완성되는 그날, 썩지 않고 영원히 빛나는 새로운 물리적 차원의 우주, 사망의 엔트로피가 존재하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입니다. 아우트로, 우리 안에 심겨진 우주의 미래, 우리는 별의 먼지로 만들어진 썩어질 존재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궁극의 누룩이 담겨질 가장 고귀한 반죽입니다. 종교 권력의 허상과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마십시오. 문자에 갇힌 성경 우상화에서 벗어나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 그 실체 자체를 맹렬하게 갈망하십시오. 우리가 억울한 과부처럼 밤낮으로 이 부활체의 보상을 부르짖을 때 우주를 뒤바꿀 그 거대한 상전이는 저 먼 우주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조용히 시작됩니다. 138억 년의 우주 역사와 2000년의 교회사 모두 바로 이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을 여러분을 탄생시키기 위한 장엄한 서곡에 불과했습니다. 종교의 엔트로피가 극에 달한 이 어두운 시대, 여러분은 세상의 거짓 믿음을 거부하고 온 우주의 법칙을 뒤바꿀 최후의 누룩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가슴 속 깊은 우주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주와 생명, 그리고 기독교 역사 속에 숨겨진 기가 막힌 비밀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우주탐험 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칠흑 같은 절대 어둠을 찢어낸 눈부신 첫빛의 고동 138억 년 전 아버지의 뜨거운 숨결이 우주로 터졌네. 정막을 깨는 장엄한 폭음 속에서 빛의 가루들이 춤을 추고 광활한 공간 위로 당신의 원대한 목적을 흩뿌리시네. 950억 광년 아득하게 소용돌이치는 별들의 바다 그 차가운 우주 먼지를 거두어 따스한 두 손으로 빚으셨네. 억겁의 시간 동안 쉼없이 반죽을 치대시던 정성스러운 손길 흙먼지에 불과한 내 볼을 어루만져 뜨거운 심장 박동을 뛰게 하셨네. 그러나 부서지는 낙엽처럼 바래져가는 엔트로피의 시린 바람 속 녹슨 철의 비린내와 시들어가는 꽃잎처럼 우리는 병들고 늙어갔네. 잔소리 내린 무덤가에서 한 줌 흙으로 돌아가야 할 슬픈 운명에 우리는 억울한 과부처럼 가슴을 치며 당신의 보상을 부르짖었네. 그때 서늘한 돌무덤을 가르고 피어난 영원한 생명의 향기 사망의 사슬을 박살낸 예수의 찬란한 부활체가 눈앞에 서셨네. 결코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확실히 만져지는 영광의 실체가 되어 우주를 뒤바꿀 궁극의 누룩으로 내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네. 놀라워라 한낱 별의 먼지를 창조 버금가는 자리에 앉히시려 당신의 아들과 같은 그 빛나는 부활의 옷을 내게도 입히시네. 내 혈관을 타고 번지는 황금빛 상전 위에 뜨거운 전율이여 썩어질 껍데기가 벗겨지고 영원한 봄날의 그 달콤함을 내가 맛보네. 눈부시는 하수를 밟으며 새하늘 새 땅 아버지 품에 안기는 날 내 뺨에 흐르던 모든 눈물 당신의 따뜻한 손으로 닦아주시리. 우주보다 더 크고 아득한 창조주 하나님의 미칠 듯한 사랑이여
벅찬 가슴 터질 듯이 나 서로형 남자 손들 모두 목소리로 영원토록 당신을 노래하겠네. 칠흑 같은 절대 어둠을 찢어낸 눈부신 첫빛의 고동 138억 년 전 아버지의 뜨거운 숨결이 우주로 터졌네. 정막을 깨는 장엄한 폭음 속에서 빛의 가루들이 춤을 추고 광활한 공간 위로 당신의 원대한 목적을 흩뿌리시네. 950억 광년 아득하게 소용돌이치는 별들의 바다 그 차가운 우주 먼지를 거두어 따스한 두 손으로 빚으셨네. 억겁의 시간 동안 쉼없이 반죽을 치대시던 정성스러운 손길 흙먼지에 불과한 내 볼을 어루만져 뜨거운 심장 박동을 뛰게 하셨네. 그러나 부서지는 낙엽처럼 바래져가는 엔트로피의 시린 바람 속 녹슨 철의 비린내와 시들어가는 꽃잎처럼 우리는 병들고 늙어갔네. 잔소리 내린 무덤가에서 한 줌 흙으로 돌아가야 할 슬픈 운명에 우리는 억울한 과부처럼 가슴을 치며 당신의 보상을 부르짖었네. 그때 서늘한 돌무덤을 가르고 피어난 영원한 생명의 향기 사망의 사슬을 박살낸 예수의 찬란한 부활체가 눈앞에 서셨네. 결코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확실히 만져지는 영광의 실체가 되어 우주를 뒤바꿀 궁극의 누룩으로 내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네. 놀라워라 한낮별의 먼지를 창조 버금가는 자리에 앉히시려 당신의 아들과 같은 그 빛나는 부활의 옷을 내게도 입히시네. 내 혈관을 타고 번지는 황금빛 상전 위에 뜨거운 전율이여 썩어질 껍데기가 벗겨지고 영원한 봄날의 그 달콤함을 내가 맛보네. 눈부시는 하수를 밟으며 새하늘 새 땅 아버지 품에 안기는 날 내 뺨에 흐르던 모든 눈물 당신의 따뜻한 손으로 닦아주시리. 우주보다 더 크고 아득한 창조주 하나님의 미칠 듯한 사랑이여 벅찬 가슴 터질 듯이 나 서로형 남자 손들 모두 목소리로 영원토록 당신을 노래하겠네.